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나의 회복이 곧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 이 예배 공동체와 이 모든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무엇이 등장하고 있느냐면 어떤 그 족보와 계보가 불투명한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1절의 말씀에 보면은 델 멜라와 델 하르샤와 구룹과 이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호적상의 실수로 뭐 이름이 누락됐다던가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델멜라, 델하르샤 등의 이런 이름들은 원래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죠. 예, 뭐 김철수, 홍길동, 뭐 송진엽, 뭐 오늘 여기 또 들어와 계실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냥 한국 사람 이름이구나, 한국 이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린짜오밍 막 이런 이름이 만약에 딱 써 있다라고 하면 뭐 한문을 음가로 읽은 건가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런 그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뭐 하토시 사마루 막 이런 이름이 써 있다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뭐 홍길동, 김철수, 뭐 조은희 막 이런 이름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아니 핫도시 시룸 이게 무슨 이름이지?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델멜라, 델하르샤라고 하면은 이 이름은 뭐지? 어디 지파 출신인데 이런 이름이 있지라고 좀 이렇게 의아해할 만한 그런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름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기록을 하고 있고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바로 이 시대에는 어떤 그 혈연적인 공동체, 민족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규정짓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뭐 하면은 12지파에 소속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뭐 12지파에 소속이 안 돼 있고 다른 이방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귀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이스라엘로 인정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송진엽인데 미국으로 귀화를 하게 되고 시민권을 따고 뭐 이제 다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 송, 뭐 내지는 케빈 송, 뭐 이런 식으로 다 미국 이름으로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방 민족에 속해 있었던 그 시절의 그 이름들, 그쪽 문화와 그쪽 관습에 익숙한 그런 이름들을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뭐 위생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이방 민족이 들어옴으로 해서 혼합되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점도 야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좀 전에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살던 여러 민족들이, 여러 족속들이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돼서 살면 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어떤 그 확실한 컨트롤 밑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들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 안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안전 지역이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돼 있다라는 그 강한 확신이 어떤 그 안정감을 주고 안전 지역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보살피심과 임재하심 속에 나는 들어와 있다라는 이런 어떤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그런 어떤 신약 시대의 개념이 우리 교리적인 복음적인 개념이 바로 이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면 안전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 수가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델 멜라, 델 하르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조상이 뭐 어디 지파에 뭐 누군데 뭐 난 누구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도대체 그 계보 속에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족보 속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어떤 보호로 인하여 애굽 땅의 고센 지역에서 그들은 이제 굉장히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죠. 한 400년의 시간 동안.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한 일가 100여 명대 정도 되는 그런 일가들이 어떻게 그렇게 출애굽 당시에는 60만이 넘는 그것도 장정만 60만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여성과 노약자와 뭐 주변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수백만이 넘는 그런 인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구가 이스라엘의 인구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구가 확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스라엘이 뭐 다자녀 출산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여러분? 바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서리파이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고 자기의 믿음이 있다라고 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은 누구나 다 포용을 했던 그런 그 귀화 정책, 이민 정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이번 건은 이 뭐 델 멜라, 델 하르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이런 건은 왜 문제가 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족보를 다 뒤집어 까면서 야, 이 사람들은 근거가 없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번 건은 제사장의 직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따지고 있는 혈통의 순수성, 혈통의 어떤 정확한 그 계보와 맥락과 족보라는 거는 신앙의 순수성으로서 인정받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문제를 보시려면 구약 시대에 뭐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딸, 뭐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모와 그 어떤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전부 다 소개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2세의 막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소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실들에 비추어서 이 대목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델멜라, 델하르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지요.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63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중에는 호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라고 되어 있죠.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어떤 유대인이든지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의 자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자기 라스트 네임을 그쪽 처갓집 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사모도 여기 있지만 조정희 씨와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조진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모가 송정희 사모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서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교회 임시가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허수건 성을 따라서 이렇게 임시로 됐기 때문에 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반대로 처갓집 성을 따라서 자기 이름을 바꿔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이렇게 큰 대수인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3,000년 전의 중동 지역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는 왜 바르실레라는 처갓집 성으로 이름을 바꿨을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질문이 딱 꽂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무엘 하로 가보세요. 구약 성경 492쪽 사무엘하 17장 492쪽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의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7, 28, 29절의 말씀 제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사무엘하 17장의 배경이 뭐냐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이제 풍찬노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부터 제가 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알의 아들 마길과 로글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렇게 그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애초에 뭐였어요? 암몬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암몬 자손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좀 안 좋은 일인데 그 아내 쪽의 성을 따랐다라는 건 더 납득할 수가 없죠. 근데 잘 보세요. 자,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음식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요즘도 우리가 레바논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꿀, 버터, 그다음에 양고기, 치즈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식생활 같은 것도. 자, 이런 걸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암몬 자손이 이게 이스라엘하고는 항상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던 암몬 자손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암몬 사람 바르실레가 나중에 위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다윗 왕이 예전에 고생하던 시절에 도와준 사람 이렇게 돼갖고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명망가로서 명문가로서 아주 소문이 그렇게 나고 애국지사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식이 된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 우리의 다윗 왕을 아주 도와주고 보살펴준 고마운 사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이름을 내가 땄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여산송씨, 소윤공파, 송진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 전주희 씨 해갖고 나는 이성계의 조선 왕가의 난 후손입니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진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실감이 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문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소위 말하는 위상과 자기의 어떤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는 이런 천박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굉장히 명망가로서 이제 떠오르게 됐는데 암몬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서 이제 명망가가 되었고 바르실레라는 집안에 싹 묻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레위 출신이고 우리 먼 조상은 바르실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족보에도 없고 근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르실레 자손이라고 하면은 그러시냐고 어서 오시라고 제사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딱 스탑을 시킵니다. 직무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이제 느헤미야 7장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64절 하반부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혈통,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약 시대로 치면 이 사람의 어떤 신앙, 이 사람이 쭉 지나왔던 신앙 생활의 여정이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분자로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총독까지 나서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러이러한 서리파이가 된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직분인데 아무나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까지 함부로 이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어떤 이게 구분을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의 그 나라와 그 예루살렘의 성읍을 빨리 지금 재건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막 붙어서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는 게 막 급하고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기껏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을 스탑. 당신들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어떤 출신이에요? 이런 거를 막 따져가면서 딱 보류를 시키는, 이게 우리 상식으로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우르르 우리 교회로 배단위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었고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의 한 공동체로 들어오겠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참 이렇게 귀한 분들 이렇게 보내주셨.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대부분들 교회를 많이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다닌다던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를 옮기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적 증명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대부분들 다 태어나셨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이라는 게 생기죠. 그게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다라는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권을 만들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호적이라는 게 출생지에 호적이 전혀 없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사람을 미국에서 시민권 주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요즘 분위기 속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교적이라는 것도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어떤 교회의 소속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며 언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목회자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쭉 생활을 하면서 언제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어떤 이런 교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성숙과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 교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나는 어떤 상태로부터 지금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는 그 자기 고백이라면 고백이고 어떤 교적이라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의 모 교회가 내가 태어나고 유아 세례 받고 부모님과 함께 자라났던 그 교회가 어디다라는 그 교회가 분명히 다 있어요. 물론 그 속에서도 옮겨 다닐 수가 있지만 모 교회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단위 공동체에 속해서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말씀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적은 뭐예요? 배단위 교회예요. 배단위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교적인 거예요. 뭐 이전까지는 어떤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었건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건 간에 이제 와서는 더 이상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성도다라는 이 교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타주로 이사를 간다든가 해갖고 교회를 옮기게 됐을 때 그 교적 증명서 같은 거를 원래는 목회자한테 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옮기게 되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출석하게 될 때 그런 걸 제출을 해서 나는 직분을 언제 받았고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이 교회 이 목회자가 이렇게 쭉 지켜봤었습니다라는 그 교적 증명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피상적인 그런 예를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상 나의 영적 정체성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된 성도인가? 물론 하나님께 소속이 돼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단 말인가라는 정확한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언제로부터 은혜를 받고 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어느 날 뭐 어디에서 뭐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았니, 뭐 몇 월 며칠이었니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쯤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시점과 그 이후로부터 내가 쭉 이렇게 살아온 그런 그 내 신앙의 인생과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자기 고백과 자기 간증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찾아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어떤 교적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 시대에 많이 이렇게 흐릿해진 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를 처음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은 분명히 뭐 요즘에 이런 말로도 많이 표현을 하죠. 새신자 교육 뭐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해서 기초적인 어떤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내가 왜 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됐는가 그 나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궁금한 마음에 참석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어떤 그 요리문답이라던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기독교가 뭐고 성경은 뭐고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어떠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어떤 그 교리에 대한 어떤 그 도그마에 대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는 영혼의 생수로서 나의 속에 스며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아무런 어떤 관점과 아무런 입장 없이 막연히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것만큼 지루한 책이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 그리고 확인된 그 정체성 안에서 나는 과연 행함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런 성도란 말인가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그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자기 고백 그러니까 교적이라고 표현되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라는 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체크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서리파이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회중 속에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정지를 시켜놓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단 말인가라는 것.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갖게 하소서라는 가장 큰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음으로써 이 기도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